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셨던 전도자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의 책의 내용을 함께 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읽을 내용의 제목은 나이트클럽에 세워진 십자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본케 목사님이 올해 12월에 본향으로 돌아가셨는데 그의 나이 79세였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그와 그의 사역팀의 전도 집회를 통하여 주님을 영접하고 결신한 사람들, 또 결신 카드를 쓴 사람들이 7,900만 명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자료들을 보면은 2000년부터 2008년 5월까지만 해도 그때가 본케 목사님, 전도자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의 60살, 만 60살부터 68살, 그 정도까지만 해도 주님을 영접하고 결신 카드를 쓴 사람이 5천만 명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 전에도 대단한 전도 집회들을 아주 많이 아프리카에서 했습니다. 물론 아프리카만이 아니라 영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도 많은 집회를 하였습니다. 과거 자료는 1991년 또 2년까지 91년 중반부터 92년 중반까지 12개월 동안 자료만 해도요. 800만 명이 복음을 들었고 그 가운데 200만 명이 주님을 영접했다. 또 2000년 한 해만 1100만 명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 가운데 500만 명이 결신하게 되어졌습니다. 정말 역사적으로 이렇게 인구가 많은 시대에 사는 것도 놀라운 것이지만 참으로 또한 많은 이들이 복음을 아프리카나 혹은 유럽 또 나아가 아시아에서도 복음을 라인하르트 본케와 그의 사역팀의 놀라운 복음 전파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나이트클럽에 세워진 십자가를 함께 제가 읽어드리고 함께 상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직 선교사 초년병이고 전도자로서 유명하지 않은 시절 레소토 왕국에서 우리의 사역은 막 돌파구를 찾고 있었다. 1967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선교사로 파송받으셔서 1970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한가운데 위치한 내륙의 작은 레소토 왕국으로 부임합니다. 거기에 파송되어서 레소토에서 사역하는 가운데 이제 어느 때부터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지역 사람들이 우리의 사역 성공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했다. 그 해가 1973년이었다. 33살 때겠지요. 전화벨이 울렸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전도자로 일하던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전도사로 일하던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하워드 혼 목사였다. 라인하르트, 킴벌리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해주게. 레스토에 있는데 소문이 퍼져서 과거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선교사로 사역했던 곳에서 불렀습니다. 나는 그러겠다고 했다. 킴벌리는 약 10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도시로 내가 있는 곳에서 서쪽으로 240km 지점에 있었다. 내가 살던 마세루처럼, 마세루는 이 레스토 왕국의 수도입니다. 아주 작은 곳이기 때문에 전체가 다 외진 지역이죠. 킴벌리는 외진 산간 지역이었다. 한 세기 동안 킴벌리는 다이아몬드 광산으로 유명했다. 세계 최대의 다이아몬드들이 거기서 나왔다. 지역 전체가 땅에서 캐는 일확천금 이야기에 정신이 팔렸다. 남아공에 있는 킴벌리지요. 다이아몬드 광산은 그 지역의 기간 산업이었다. 킴벌리의 광산들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것은 백인 정착 및 후손들이었다. 그러나
직접 고된 광산 노동을 하는 것은 내가 사는 레소토에서 간 많은 흑인들이었다. 내가 방문하게 될 킴벌리의 교회는 백인들만의 교회였다. 내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서늘한 저녁이었다. 하늘에는 조각구름이 떠 있고 차가운 바람이 주변 산봉우리들에서 불어왔다. 하워드는 나를 차에 태워 내가 설교할 교회로 데려갔다. 우리는 금요일, 토요일 주일에 연속 집회를 가질 예정이었다. 첫날인 금요일 저녁에 나는 강단에 앉아 집회에 참석한 200명의 교인들을 둘러봤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캐 목사님의 1973년대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젊은이는 한 명도 없었다. 단 한 명도 없었다. 나는 옆에 앉은 하워드 목사에게 몸을 기울이고 물었다. 젊은이들은 다 어디 갔나? 그는 서글픈 듯 고개를 끄덕이며 내가 문제를 정확히 짚었음을 시인했다.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의 머리는 백발이었다. 나는 설교했다. 예배가 끝났고 사람들은 자기 차를 타고 뿔뿔이 흩어져 집으로 갔다. 그들이 다 간 후에 하워드가 다가왔다. 라인하르트, 질문한 것에 대한 대답을 알고 싶은가? 킴벌리의 젊은이들이 다 어디 있는지 알고 싶은가? 그래, 알고 싶네. 보여주겠네. 내 차에 타게 데려다 주지. 어디로 가는데 몰랄 걸세. 그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거리를 이리저리 돌아 운전하여 창고 지역 외곽에 있는 한 큰 건물 앞에 섰다. 건물에서 화려한 네온 사인이 환하게 빛났다. 한 대형 네온 사인이 디스코, 디스코, 디스코라고 깜빡거렸다. 주차장은 넘쳐나는 차량들로 만원이었다. 우리는 한 구역 떨어진 거리에 주차했다. 그가 차의 시동을 끄자 무거운 저음의 붐붐붐 소리가 건물 밖까지 들렸다. 소위 그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서 있는 땅을 불경건한 영으로 뒤흔드는 것 같았다. 여긴 불의의 소굴이구만. 심각한데 젊은이들이 다 여기 있다고? 나는 안타깝게 말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에는 그 정도는 이제 약과가 되었지요. 이것이 최근에 생긴 경향이네. 라인하르트, 디스코텍 혹은 나이트클럽이라고 하지. 전 세계가 지금 디스코에 열광하고 있고 어디서나 젊은이들이 디스코텍으로 모여든다네. 나는 등줄기가 오싹해졌다. 어떻게 해야 교회가 그런 유혹에 대항하여 젊은이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을까? 방금 우리가 떠나온 작고 조용한 교회 건물과 쿵쿵거리는 이 거대한 창고는 그렇게 대조적일 수가 없었다. 나이트클럽은 너무나 넓고 에너지가 넘치고 큰 소리로 주변을 압도했다. 어떤 면에서 그렇게 젊은이들을 빼앗기니까 세상의 문화를 도입해가지고 그 젊은이들을 끌고 오자는 방식의 사고방식을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선택했습니다.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과연 그것이 정답일까? 나는 1시간 전에 설교했던 노인들의 얼굴을 다시 떠올렸다. 그들은 젊은이가 하나도 없는 교회에서 설교하는 라인하르트 본캐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왔다. 지금 그들은 틀림없이 젊은이가 하나도 없는 각자의 집에 앉아 있을 것이다. 젊은이들은 여기서 온갖 관능적 쾌락에 탐닉하고 있었다. 최소한 여기서라면 그들이 부모와 조부모의 간섭을 받지 않을 것이 분명했다. 9세대는 이렇게 시끄럽고 무시무시한 분위기에 어울릴 엄두조차 내지 못할 것이다. 하워드 목사는 차에서 내려 한동안 보닛의 기대에 서서 들려오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나도 차에서 내려 그의 곁에 섰다. 이제는 붕붕 거리는 저음 외에도 음악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소란 쏘는 음악 소리도 들려왔다. 나는 부드럽게 아코디온을 연주하며 예수님에 대한 기쁜 찬양들을 불러 레소토 거리의 군중들을 모았던 기억을 떠올렸다. 여기서라면 나의 작은 아코디온 소리가 완전히 묻혀버릴 것이다. 그리고 아무도 내게 주목하지 않을 것이다. 나 자신이 왜소하고 보잘것없게 느껴졌다. 이 젊은이들은 나이트클럽 안에서 무엇을 하나
하워드. 그도 모르겠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 나는 알지 못해. 잠시 후 그가 말했다. 안으로 들어가 보세. 안 돼. 집으로 돌아가지. 나는 이런 곳에 한 번도 간 적이 없네. 이 안의 모습은 거북하고 혐오스러워서 아마 난 안절부절 못할 것에. 게다가 목사인 내가 여기 들어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나. 말도 안 되네. 그 순간까지 내가 하워드를 따라간 것은 순전히 호기심 때문이었다. 젊은이들이 어디 있는가 라고 내가 물었고 이제 나는 그 대답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오늘날의 슬픈 실상이었지만 킴벌리나 세상 다른 어느 곳에서도 내가 젊은이들과 기성세대들 간의 골을 메우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전혀 없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부흥만이 그것을 할 수 있다. 세상의 문화, 세상의 노래, 음악, 세상의 연극, 열린 예배라고 했던 뭔가를 끌어들이는, 노인대학을 하는 뭔가를 끌어들이는 그런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부흥만이 그것을 할 수 있다.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려면 복음을 전파해야 되지요. 나는 숙소로 돌아가서 토요일과 주일 집회 때 나이 드신 분들에게 힘을 다해 설교하고자 마음먹었다. 그러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에 역사하셔서 그들이 젊은 자녀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할 것이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았다. 그 집회에 참여한 나이 드신 분들에게 말씀을 바로 전하고 그들의 은혜를 받아서 자신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최선이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차에 타려고 몸을 돌리는 순간 왠지 마음이 불편했다. 나는 발걸음을 멈췄다. 이 불편한 마음들을 성령님께서 정말 많이 주시거든요. 그러나 성령님 역사하심을 모르는 사람들은 무조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네 그러지. 그러나 내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벗어나려 하면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거기서 사라진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바를 거스르려 하면 불편함이 찾아오는 게 맞아요. 저도 아이들을 데리고 간간히 여름에 되면 해수욕장 갈 때에 어떤 날은 불편해요. 불편하고 비상 사이렌이 우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일반적으로 해수욕장에 데려가면 사고가 있을 그 위험성이 아주 높을 때 그때는 제가 교회 아이들의 여름에 해수욕장 가자 약속해놓고도 오늘은 안 되겠다. 오늘은 안 되겠다. 불편하니까. 분명히 무슨 일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차에 타려고 몸을 돌리는 순간 왠지 마음이 불편했다. 나는 발걸음을 멈췄다. 그때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여기까지 와서 그냥 돌아간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았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저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을 뿐이었다. 안에 들어가서 살펴보세. 하워드가 제안했다. 갑자기 그 말이 딱 맞는 말로 들렸다. 이 앞에는 이제 하워드에게 들어가 보자. 하워드 목사에게 했는데 안 되네. 했다가 갑자기 안에 들어가 살펴보세. 라고 오히려 먼저 하워드 목사님이 제안한 겁니다. 갑자기 그 말이 딱 맞는 말로 들렸다. 내 영이 적극 찬성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세. 이 나이트클럽을 한번 둘러보세. 우리는 건물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요즘에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사람이 무수히 많은데 깨끗하고 바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미호계형에 잡힌 사람들만 많고 진정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들,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게 문제죠. 사실은 어느 가정 어느 사람들이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음성을 제대로 듣는다면 인생과 삶은 많이 달라졌겠지요. 그러한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진리의 기반 위에 서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바르게 받을 수 있지요.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 때에 육신의 열매가 맺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계속 읽어가겠습니다. 우리는 나이트클럽 건물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알 수가 없었다. 내 몸과 생각은 들어가기를 거부했지만 내 영은 달랐다. 왜? 영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우리 육신과 생각은 우리의 몸의 배인대로 관련이니까. 나는 크리스찬이고 전도자고 선교사고 한 사람은 목사고 몸과 생각은 윤리관념은 거부하고 나 성령 역사를 받는 영은 들어가는 것에 찬성을 하고 한다 그 말입니다. 나는 단순히 순종할 따름이었다. 우리는 문 앞에 섰다. 성령님께서 내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을 느꼈다. 안으로 들어가라. 너가 모르는 것을 보여주겠다. 나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다. 터질 듯한 음악 소리가 빗전을 때렸다. 내 평생 그렇게 큰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었다. 고막이 터질 것 같았다. 그러나 그 순간 나는 그 나이트클럽의 실상에 대한 영적인 환상을 보았다. 성령님께서 영적인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어지러운 사이키 조명 속에 젊은이들은 기쁨으로 춤추고 있지 않았다. 나는 그 젊은이들의 얼굴마다 하나같이 지루함, 두려움, 외로움, 불안감이 묻어있는 것을 보았다. 번쩍이는 불빛은 그런 이미지들을 스톱모션처럼 반복해서 보여주었다. 환상 속에, 영적인 환상 속에 젊은이들이 춤을 추는 가운데 그들의 불안, 지루함, 두려움들을 스톱모션처럼 보여주었다. 그러한 젊은이들의 얼굴은 모두 공허해 보였다. 완전히 공허했다. 이제 나는 성령님께서 내게 무엇을 알려주려 하셨는지 알았다. 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될 줄 몰랐다. 이 젊은이들은 아직 찾지 못한 어떤 것을 찾아서 나이트클럽에 왔다. 그들이 아무리 음악의 비트에 몰입하더라도 그들은 늘 공허할 뿐이었다. 그 순간 나는 그들이 찾는 것이 내게 있음을 깨달았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길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다. 나는 세상에서 많은 실망을 겪더라도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다. 그러나 나이트클럽에서는 아무리 다양한 음악을 듣더라도 예수님 안에 그 모든 축복들을 결코 얻을 수 없었다. 설교자가 없다면 그들이 어떻게 진리를 들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 어떤 설교자도 결코 이런 나이트클럽 같은 장소에는 가지 않을 것이다. 호기심은 사라졌다. 그 대신 나는 거부할 수 없는 예수님의 긍휼이 내 안에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나는 뭔가를 간절히 찾는 킴벌리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통곡하고 싶었다. 그들은 다이아몬드의 미친 도시에 살았다. 그렇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다이아몬드라는 것을 몰랐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은 다이아몬드 섬보다 더 귀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죽을 정도로 그들을 사랑하셨다. 갑자기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전혀 신경이 쓰이지 않았다. 나는 그 나이트클럽에서 말씀을 전할 작정이었다. 내가 느낀 예수님의 사랑을 그 무엇도 방해할 수 없었다. 나는 문을 닫고 하워드를 쳐다보았다. 나의 심령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나이트클럽 건물의 주인을 찾아라. 그래서 나는 하워드 목사에게 말했다. 이 클럽의 사장을 찾도록 도와주게. 어쩌려고? 사장과 얘기를 해야겠어. 지금 그를 찾아보세요. 사장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이 나이트클럽에서 말씀을 전하도록 허락을 받으려고 하네. 하워드 목사가 소리내어 웃었다. 그렇게는 못할 거야, 라인하르트. 나는 하고 말겠네. 이제는 하워드가 나를 따라왔다. 내가 종업원에게 사장님을 찾는다고 했더니 우리를 건물 뒤쪽에 사무실로 안내해 주었다. 사장은 중년의 사업가였고 록 문화에 상당히 물든 사람 같았다. 그는 장발에 목에는 금 목걸이를 걸고 소매 단추를 풀고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사장님, 저는 멀리 독일에서 왔습니다. 사장님의 나이트클럽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단 5분간 말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는 나를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당신 목사군 하고 말했다. 나는 아직 넥타이를 맨 양복 차림이었다. 나는 방금 교회에서 나온 사람처럼 보였다. 나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설교하고 싶으면 당신 교회 가서 하시오.
교회에는 젊은이들이 없습니다. 젊은이들이 교회에 오지 않기 때문에 목사인 제가 젊은이들에게 설교하려고 왔습니다. 제게 5분만, 딱 5분만 시간을 내어주십시오. 부탁합니다. 그는 어이없어 하며 고개를 젓다가 획 돌아서 걸어갔다. 안 됩니다. 그는 나의 간청에 전혀 공감하지 않았다. 사장이 걸어갈 때에 갑자기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 댄스장에서 너가 본 것을 그에게 말하라. 나는 그를 따라가서 팔을 잡았다. 그가 다시 나를 바라봤다. 나는 그의 눈동자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말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장님. 젊은이들이 자기의 삶에 절실히 필요한 것을 이 나이트클럽에서 얻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의 표정이 천천히 바뀌었다. 그는 깊이 고심하는 듯 시선을 떨구었다. 다시 고개를 든 그가 말했다. 당신이 그런 말을 하다니 참 놀랍군요. 나도 자녀들이 있는데 이 나이트클럽이 젊은이들의 삶에 필요한 것을 주지 못한다고 자주 생각했소. 사장님 부탁합니다. 제발 5분만 주십시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좋아요. 그러나 오늘 밤은 안 됩니다. 내일 토요일 자정에 당신에게 5분간 마이크를 넘기겠소. 나는 그의 손을 잡고 악수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때 오겠습니다. 나는 너무나 행복했다. 그에게 입이라도 맞추고 싶었다. 나는 진행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성령님의 운행을 감지할 수 있었다. 이 일은 내가 생각해낸 것이 아니었다. 하워드의 차를 타고 숙소로 돌아오면서 나는 나 자신을 나무랬다. 어떻게 내가 5분만 달라고 했을까?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나는 기도하기 시작했다. 주님, 제가 어리석게 5분만 달라 했습니다. 사장의 머리에 5분이라고 새겨졌기 때문에 이제 저는 꼼짝달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 제가 5분만 달라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침묵 속에서 좀 더 차를 타고 오다가 나는 다시 기도를 했다. 이전에는 전부 다 조금 더 나은 기도였다. 주님께는 너무 어려워서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으니 그 나이트클럽의 사람들을 5분 만에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저의 어리석음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멘. 나는 밤새 뒤척이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 다음날 저녁 나는 그 교회의 나이 드신 교인들에게 설교했다. 어떻게 설교했는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 아마 설교를 잘 못했을 것 같다. 그날 밤 나이트클럽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설교할 기대감에 내 가슴이 두근거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교인들이 집으로 가고 난 후에 나와 하워드는 양복을 벗고 캐주얼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교회에서 방금 나온 목사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차에 탄 하워드 목사가 내게 정색하며 말했다. 라인하르트, 자네가 오늘 밤 어디 갔는지 교회 사람들이 안다면 뭐라고 말할까? 다시는 내 설교를 들으러 오지 않겠지. 자네 말하지 않을 거지? 그는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 절대 오늘 밤 나이트클럽에 갔다고 말하지 않겠네. 나도 말하지 않겠네. 우리는 나이트클럽에 밤 11시 30분에 도착했다. 나는 30분 동안 기다려야 했다. 주차장은 금요일보다 토요일엔 그날 더 붐볐다. 킴벌리에는 흔히 말하는 토요일 밤에 열기가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성경책과 아코디온을 옆구리에 꼈다. 나는 불안한 어린이가 엄마 손에 매달리듯이 그 아코디온을 꼭 붙잡고 안으로 들어갔다. 실내는 발 디딜 틈도 없이 만원이었다. 서로 어깨가 맞닿도록 들어선 사람들을 해치고 겨우 앉을 자리를 찾았다. 드디어 우리는 의자가 있는 칵테일 바까지 갔다. 나는 의자에 앉아 자정이 되기를 기다렸다. 마침내 시계가 12시를 가리키자 음악이 멈췄다. 나는 무대 위로 펄쩍 뛰어 올라가 디스크 자키에게 마이크를 받고 외쳤다. 앉으세요, 앉으세요. 저는 멀리 독일에서 왔습니다. 여러분께 매우 중요한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젊은이들이 바닥에 앉기 시작했다. 그때서야 나는 이곳이 교회가 아니라 댄스홀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교회처럼 긴 의자가 없었고 가장자리 바에 몇 개의 걸상만 있을 뿐이었다.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들은 거기 앉아서 담배를 피우거나 껌을 씹으면서 내가 말하기를 기다렸다. 나는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고 1분이 지나고 2분이 지났을 때 갑자기 성령님께서 거기 임하셨다. 하나님의 바람이 그 나이트클럽 안에 운행하고 있었다.
어디선가 흐느끼는 울음소리가 들렸다. 젊은이들이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고 사방에서 젊은이들이 울고 있었다. 내게 허락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분은 손을 드십시오. 오늘 죄사함을 받고 당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일 분은 손을 드십시오. 내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이 손을 들었다. 나는 말했다. 좋습니다. 저를 따라 말하세요. 우리는 함께 영접 기도를 드렸다. 내게 허락된 5분이 지났고 내 일은 끝났다. 나는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었고 그 젊은이들이 나이트클럽에서 결코 찾지 못했을 것을 찾도록 도와줬다는 뿌듯함에 뛸 듯이 기뻤다. 1년 후에 나는 킴벌리를 다시 방문했다. 1974년입니다. 하워드가 공항으로 마중을 나와 말했다. 내 차에 타게. 깜짝 놀랄 일이 있다네. 나는 그의 차에 탔다. 그는 어디로 가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이리저리 길을 따라 운전하여 나를 창고 지역으로 데려갔다. 차가 멈춘 후에 나는 바깥을 봤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나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다. 커다란 디스코 네온 사인 대신에 거대한 흰색 십자가가 건물 전면에 달려 있었다. 한국은 빨간색이었고 흰색은 74년에도 일찍 이렇게 생겼네요. 정말 놀랄 일은 이것이 아닐세. 들어가세. 우리는 계단을 올라가 1년 전 성령님께서 내게 열라고 하셨던 그 문 앞에 섰다. 그 토요일 저녁 그 자리에 섰을 때 내 귀를 괴롭혔던 음악의 쿵쿵거리는 비트가 기억났다. 지금은 그 안에서 다른 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하워드가 문을 활짝 열어젖히자 실내에 가득한 젊은이들이 보였다. 그들은 본캐라고 연호하고 있었다. 나는 기쁨의 함성을 질렀다. 젊은이들은 내게로 달려와서 포옹과 악수 세례를 퍼부으며 나를 안으로 이끌었다. 저를 기억하세요? 목사님이 왔던 그날 밤에 제가 디스크 자키였어요. 저는 그때 조명 담당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내내 춤췄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자네가 떠난 후에 나이트클럽은 파산했네. 이제 이곳은 교회가 되었네. 하워드가 내게 소리쳤다. 그는 기쁨에 넘쳐서 활짝 웃었다. 나는 다시 그 나이트클럽 무대에 서서 젊은이들의 얼굴을 바라봤다. 1년 전 사이키 조명 속에서 봤던 얼굴들과 너무나 다른 얼굴들이었다. 지금은 깜빡거리는 불빛이 아니라 환한 조명 아래 있을 뿐 아니라 주님의 은총의 빛이 얼굴마다 빛나고 있었다. 나는 하늘을 가리키며 외쳤다. 지저스, 지저스. 그들이 나를 따라 함께 외치는 소리에 벽이 진동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그 나이트클럽은 진리의 소리로 진동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킴벌리의 진짜 다이아몬드들이 빛나고 있었다.